할렐루야. 네,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네, 찬송가 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고영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면 예배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시고 또한 모략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주시사 정령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세계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를 준행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의 명령을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아버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섭고 힘든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사랑하시는 귀한 사명자 목사님,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단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깨우침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세비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자 당혜정 목사님 단에 서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속히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오늘 이 성전을 가득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한 장 부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속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 7위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서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향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밭갈이 당하는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밭갈이 당하는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밭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봄이 되면은 소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로 밭을 갑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위에 있는 흙은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흙은 위로 올라옵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가 가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엎어버리기 때문에 쫙 하면서 다 엎어버리다 위에 있는 모든 풀, 잡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럼 밑에 있는 그 흙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기배친다는 거죠. 눈에 보이던 것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 위로 올라온다. 이것은 시온을 밭갈이 한다라고 있습니다. 왜 시온을 밭갈이 하며 시온은 어떤 곳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온 성산, 시온을 밭갈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은 밭갈이 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밭갈이 당하면은 위에 있던 것은 땅으로서 엎어지고 아래에 있던 것은 땅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싹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되고 모든 잡초는 땅 속에 묻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의 동쪽 구릉 남반, 구릉이라는 것은 푹 파이는 곳, 구릉의 남반, 남쪽의 절반이 말이지만 예부수 사람들이 사는 아주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의 땅이었어요. 다윗이 이곳을 공략하여 침략해서 정치의 중심지로 삼고 다윗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동쪽 남반부 남쪽의 한 절반 정도는 예부서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 예부서 사람이 사는 아주 요지의 땅, 아주 중요한 땅을 다윗이가 공략해서 공격하고 쳐들어가서 그곳을 정치의 중심지로 삼고 거기다 다윗의 성을 건축하고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을 세워서 시온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원래는 예루살렘의 땅이니까 실제로 시온성을 가보면은 우리 교회와 봉천동 정도 거리, 봉천역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그 땅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시온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온을 밭갈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찌 이 세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야곱 족속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그러니까 야곱 족속의 두령들이라는 것은 시온에 있는 그 당시에 시온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두령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어서 명령하는 자를 두령이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니까 이 치리자도 다스린 자니까 두령 지도자입니다. 꼭 공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찬양해야 되는데 공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영적인 의로움,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의로움, 뭐 교통 관계라든지 또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라든지 또 전 국민의 주택 관계라든지 의식주 관계, 이런 것들은 다 공의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누구 하나는 유익하고 누구 하나는 불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성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 식구처럼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공의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그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덕이 가고,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찬양해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정치 시대,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더라. 정직하는 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굽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그래. 정직한 걸 잘못됐다 그래. 이게 뭐냐? 성경에 예수님이 외아들로 성탄한 것이 아니고 맏아들로 성탄했다 그런 게, 그 공이 아니요. 아무가 성경에 맏아들로 성탄했다고 기록했을 때 맏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맏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이다, 독신자로 했잖느냐, 외아들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굽게 해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의로운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야곱의 족속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으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한다. 시온성을 쌓은 피로, 백성의 피를 받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요. 이 코로나 행정 가운데서도 뭐 삶의 어려운 가운데 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집을 사고 집을 파면은 그냥 뭐 국가에서 그냥 막 한 부대기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집 사기도 어렵고 팔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팔아, 세금 때문에. 하나의 백성의 피를 받는 거예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하고 있다. 이런 악한 시대가 왔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다. 신앙적으로는 또 어떠냐? 11절을 보면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돈을 많이 내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헌을 많이 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참 좋다. 두령들은 뇌물로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살 위해서 교훈해요. 그 싹살 위해서 교훈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교회 와서 목회 좀 해주세요. 그 신도 얼마 됩니까? 10명입니다. 아이고, 내가 10명짜리 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쪽, 그럼 이게 좀 해주세요. 교회님이 몇입니까? 한 300명 됩니다. 내 월급을 얼마 줄 겁니까? 한 300만 원 줄 겁니다. 아이, 못 갑니다. 내가 300만 원 하고 어떻게 갑니까? 학원대라는 게 얼마 줄 겁니까? 1000만 원 드립니다. 올려갑니다. 그러면 가야죠, 제가요. 딴 사람 절대 못 들어오니까 가야죠. 그래서 돈을 위하여 점치고 제사장은 싹살 위해서 가서 교훈의 말씀으로 전거리죠. 예언의 말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훈의 말씀. 지금 오늘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설교의 내용을, 결론을 보면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어라, 착해라, 선해라, 신실해라 한 것이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말을 해주질 않아요. 전부 교훈의 설교예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아마 서울시에 다 모으면 99.9%가 다 교훈의 설교를 교훈하면,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요 사람은 돈을 많이 주니까 물론 뭐 믿음이 좋아야 돈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딱지 난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를 바라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한다. 이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시온은 밭가리를 당한다. 밭가리 감을 당한다. 밭가리는 엎어버린다. 시온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밭을 갈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권세자들 전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도 곡식도 엎어질 수가 있죠. 뭐 잡초고 뭐고 간에 전부 키 큰 놈이 낮은 놈이고 다 파묻히는 거예요. 땅속에 밭가리함을 당하고 땅에서 있는 새로운 땅이 솟아나요. 거기다 새로운 씨앗을 새로 뿌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온은 밭가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시온의 땅에 악한 무리가 목회를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들고 엎어버릴 것이다. 엎어버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무더기 된다는, 너희들이 성전에 무더기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다 파괴돼 가지고 부셔져서 흙더미가 되고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라. 높은 성전 산호에다 지어놓은 그것은 다 무너지니까 수풀이 나무 있어서 높은 것 같이 되지, 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유명해져서 높은 것은 없친다. 유명한 모든 산들은 다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온은 밭가리를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엎어진다는 거죠. 왜 밭가리를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밭가리를 당하느냐. 에레미야애가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애가 5장 17절.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둡다는 것은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왜 하면 마음이 어두우니까 희망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천당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천당 간다고 가는 줄 알아.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 산은 황무하여 황무지가 돼가지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호가 거기 노나이다. 여호는 짐승은 여호가 아니에요. 여호가 거기 노나이다. 그 여호가 거기 논다. 실제로 꼬리 달린 뭐 구비호나 이런 여호가 노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는 썩은 것을 좋아하거든. 썩은 것을, 신선하고 좋은 것을 좋아해. 썩은 것을 고기죠. 그래서 묘를 파고 들어가서 시체를 뜯어먹는 게 여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서 돈 뜯어먹어, 저기서 돈 뜯어먹어, 선거한다고 돈 뜯어먹고, 뭐 무슨 행사한다고 돈 뜯어먹고, 전부 여우 같으니라. 여우는 사람을 비유하고 선지자들을 비유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31절로 보면은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헤롯에 대해서 가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그 헤롯에게 가서, 헤롯이 여우야, 여우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들이 여우고 헤롯이 여우요.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치료하더라 하는 것은 3일 만에 주님이 혹시 잡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우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치고 신앙을 위해서 교훈을 주면서 미래의 장래에 되어질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살과 피를 뽑아먹는 그런 여우들을 그런 여우들을 시온으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원래 여우는 황무지에 살거든요. 황무지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각박한 땅을 황무지라 그래요. 그건 여우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그곳에는 여우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우가 있다. 그러면 그 여우가 어디 있냐? 포도원에서 놀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고 그 포도원에 여우들이 오글거리니까 그 포도 열매가 옳게 달리겠느냐, 그죠? 바른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돈을 챙겨 먹고 뺏어 먹고 훑어 먹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그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과 같은 시리자 왕이요. 여우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요. 오늘날 이 땅에 여우들이 많습니다. 보면 여우예요. 여우는 둔갑을 잘해요 원래. 그래서 아주 거룩하고 점잖은 선지자같이 위대한 사람같이 내가 학번은 무슨 하박국 대학을 나오고 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사람들같이 나타났다. 정치인의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잘 알고 이런 여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어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실제로는 그 포도농사 진행보다 여우 잡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한 마리 한 300만 원 갑니다. 여우 털이 좋아서요. 여우 목뒤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포도가 영사하고 지가지고 밑분 못 받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차례예요. 꽃이 피었으면이라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그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포도나무에 꽃을 따고 달린 포도를 다 따먹어버려요. 여우가 다 따먹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가 여우예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보는 장소가 포도원이. 이사야 5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유다 사람이 포도나무인데 기뻐하는 나무인데 여기에 여우들이 가득하게 찾아왔어.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이 있어야 할 이 땅에 여우들이 판치는 세상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여우도 꼬리 하나 달린 게 보통 7개, 8개 구미호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 요거는 구미호고, 구미호는 꼬리 밑자, 꼬리가 9개 달리는 것이 구미호. 꼬리가 2개 하는 것은 이미호네. 이미호. 이런 여우들이 수두룩해요. 한 입 가지고 2가지 소리 하는 사람 이미호고, 9가지 거짓말하는 사람 구미호예요. 구미호. 응? 그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는 것은 몽둥이의 죄인데 그 몽둥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나무 예수를 믿어요. 다 포도나무 열매가 털려. 그 포도 알에 독사가 들어있어요. 독사알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32장 31절로 보면은 대적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원수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이를 든다.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직원들도 스스로 우리 판석은 실로의 판석보다는 천엔 다르다. 우리는 실로의 판석보다 못하다. 스스로 다 알아. 실로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을 다 알고요. 신전시도 다 알고 한기총회시도 김노 목사 말씀이 있는 줄을 다 알아요.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로 심판받을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 같이 그들의 농사를 짓는 것은 고모라 밭에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들의 포도는 썰개 포도니 포도는 먹으면 다른데 써서 못 먹게 썰개 포도에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이여 뱀의 독이여 독사의 악독이라. 이런 그 들포도가 가득하고 여우들이 가득한 그 시온을 하나님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온을 박가를 해야 되겠다. 박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박가를 할 겁니다. 밭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 개간의 땅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좋은 싹이 새싹이 나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의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밭가리를 해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밭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밭가리 가는데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밭가리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에스겔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세 번 엎드러뜨리고 세 번 엎드러뜨리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아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집어넣어 마땅히 얻을 자가 되면 그에게 다 엎어버려 다 엎어버리면은 그 땅 주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엎드러뜨리면 언젠가 그 주인이 반드시 이럴 자가 나타난다. 이럴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엎드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바라버리면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시온을 세웁니다. 시편 87장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으니 지존자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온을 그냥 기둥만 세워놓으면 뭐하냐고요. 집도 짓고 아름다운 호수도 만들고 나무도 많이 심고 낙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고 일하고 잠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1절로 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봅니다. 보면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해요. 시편 69장 35절 말씀으로 보면은 69장 35절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성읍들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시온을 건설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소유를 삼으리로다. 소유를 삼는 건 시온의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는 것, 시온의 주인이 되게 하시리로다. 그러면 그때 시온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48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유다 백성들은 아주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는데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니까 언제 하느냐? 바로 땅을 크게 다 들고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는 시온을 세우시는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시편 126장 1절로 봅니다. 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악한 자에게 돈의 포로가 되게 가고 병의 포로가 되고 사상의 포로가 되고 정치의 포로가 됐던 자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이 꿈이냐 생치냐 그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해주는 웃음이 막 헐쩍 피고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있어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찬양이 가득. 열방 중에서 말하기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위해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때 시온산에 높이 설 자들은 어린가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사야 계시록 14장 1절로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에 이를 자들이에요.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14장 3절로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승무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배우는 곳이 시온산이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남자만 구원받네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목자를 여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 목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든지 따라가는지래요. 세계 복음을 위하여 신명을 다하자면 우리도 세계 복음을 위하여 신명을 다하고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있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디? 시온산에 가는 자다. 하나님이라는 새싹들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인간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니까 지금까지 인간다운 인간 한 마리도 없어요.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자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탄생한 첫 열매예요. 하나님 여섯째 날에 창조한다고 했는데 이 여섯째 날이 영적인 여섯째 날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있는 인간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죽음이 없는 영생을 준 인간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죽음이 없는 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 인간들 가운데서 빼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들로 구속을 받은 자들로 처음 익은 열매에서 사람 가운데 천년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있고 흠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때에 그날이 얼마나 기쁜지 많은 사람이 웃음의 꽃이만 바라고 그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시온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되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다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는 지금 요 설교를 이어서 2부 예배 말씀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주 찬송가 52장 간주 찬송가 52장 1, 2, 6, 7절 1, 2, 6, 7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한
험하고 내 소망 없으나 늘 기도 힘쓰면 시온산 찾겠네. 시온산에는 어린 양 있고 인맞은 자 새 이름 받은 자만 있네. 주님의 권능은 말씀에 있으니 돌 같은 내 마음 눈같이 녹겠네. 시온산에는 어린 양 있고 인맞은 자 새 이름 받은 자만 있네. 주 이름 있는 곳 시온산 향하여 만왕이 예물을 가지고 오겠네. 시온산에는 어린 양 있고 인맞은 자 새 이름 받은 자만 있네. 알파와 오메가 만왕의 왕께서 시온을 떠났다 또 다시 오시네. 시온산에는 어린 양 있고 인맞은 자 새 이름 받은 자만 있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2월 14일까지 좌석수 10%만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 2, 3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설교를 이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얼른 댁에 가셔서 유튜브로 2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누구 앉아 계시는지 아니까 2부 예배 때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꼭 그게 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영직 회비가 우리 3월까지 2개월분 감면으로 일시불로 냈을 때 감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유현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제가 하나 드립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인데 독일에 계신 변숙자 전도사님이 2월 1일 날 소천했습니다. 자궁암으로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딸이 엘린이라고 유명한 의과대학 병원의 내과 의사예요. 또 사위는 또 의사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가 왔는데 최대한 성의를 다했지만은 운명을 하셨다 하고서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고 해서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고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으로도 많이 좀 기도하고 추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을 밭갈이 한다고 했습니다. 밭갈이 하는 이유는 시온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썩었고 돈을 위해서 신앙을 점치는 악한 세대가 되었으며 그 시온 산에는 여우들이 가득하고 포도를 하는 여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밭갈이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밭갈이 당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류의 길을 열어주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밭갈이 하는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마옵시고 오늘 이 헌금이 쓰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헌금한 모든 가정 위에 온 가족의 이루기까지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함과 생활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성미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별이가 음대에 합격됨을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전에 충성하며 훌륭한 딸로 대학에서 성장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시어머니 이완순 권사님께서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육이 편안하게 회차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완순 권사님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황지현 해병대로 군입대합니다. 제대하는 날까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소원하는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사 장래에 화목한 칸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성리 헌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상금을 했습니다. 난날을 축복하여 주고 사는 날 날로 복이 되고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명자의 딸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과 친척들, 가족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시라고 소원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명자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에 쓰는 금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타 감상금 한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길령 집사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인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고 한동수, 최영수, 고 조연수, 김채봉, 김백동, 문순이, 이길주, 남정희, 안선천, 김상호, 이옥순, 김병진, 한백준, 오성훈, 이간난, 이재희, 김덕선, 손진영, 박대순, 송현재, 송현택, 송춘자, 김유신 목사님, 최상구,
임봉만, 임병석, 임병찬, 신순례, 임병국, 임경운, 이병창, 홍옥순, 윤석진, 박윤수, 장계단, 정봉주, 정교수님, 호명한 고인들의 영혼을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육체로는 사람처럼 고난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고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을 수 있는 마지막 때 훌륭한 부활을 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더불어 영생광랑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 변숙자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독일 먼 곳에서 마음과 몸과 혼신을 다했던 전도사님, 목사의 직분을 주고 싶어 하였으나 거리가 멀고 건강이 좋지 못해 한국에 오지 못했던 변숙자 전도사님,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영민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 영생복락 누리되 아주 큰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가신 축복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건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